안녕하세요. 오늘 또 화요일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신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62편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도 역시 시편 62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편 62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잘 새겨지고 이해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침이 되고 모델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편 62편은 아마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배경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은 시편이고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 1절부터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일단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영혼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육신을 벗어난, 육신과는 별개의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이 됐고요. 창세기 2장 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되니라. 여기 생령,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할 때 바로 이 생령이라는 말이 바로 네피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을 지칭해서 살아있는 네피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나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 자신이, 내가, 나의 전인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즉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에는 아주 똑같은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요. 아크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아크라는 말은 truly, only, surely 뭐 그런 뜻인데요. 오직, 진실로, 확실히, 혹은 한국말로는 만, 뭐 하나님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고백적인 이 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말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다른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즐기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 가재는요, 이제 점점 이제 아주 작은 바닷가재로 있다가 점점 커가면서 껍질을 벗어야 된다 그래요. 일단 작은 껍질을 쓰고 있는데 이 가재가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서 커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옷, 그 껍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럽지만 그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지금 들어있는 그 껍질을 벗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는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바닷가재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껍질, 편안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바닷가재는 자라다가 그 껍질에 막혀서 결국은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내가 즐기는 것, 또 세속적인 욕망, 저희의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자, 2절에 이제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오직 그만이, 역시 여기도 아까 아크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오직 그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여러분에게도 그러신가요?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인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반석이란 말을 찾아보면 rock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cliff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인데 절벽, 바위로 된 절벽을 말하는 것이죠. 높은 산 위에 바위로 된 절벽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안전한 반석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시요.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장면일까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가게 됐는데요.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는, 아니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저희가 살다 보면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구원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져내심, 구해주심, 바로 이러한 섭리를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나폴레옹 장군이 적국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전쟁을 할 때 그 나폴레옹의 군대의 적국의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들과 함께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폴레옹과 그의 병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집과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때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근데 아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성벽은 누가 쌓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한 거야?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쯤 되었을 때 사실은 밤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빼꼼히 보았더니 이 집 주변으로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정말 눈으로 쌓여진 성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집을 중심으로 성벽처럼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그 눈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결국 이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눈 성벽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30장 13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사야 30장 13절에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자, 이 말씀들을 좀 조합해보면 결국 지금은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마치 담이 있는데, 나와 그 적군들 사이에 담이 있는데 적군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담을 미는지 금방이라도 담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적군들이 그냥 정말 그 수많은 적군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자신에게 달려들 것만 같은,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은 지금 적군들에게 혹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매 순간순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아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거짓으로 깨워가지고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었던 어떤 장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저수지가 얼음이 언 저수지 위에서 썰매를 타고 때로는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때로는 그 얼음이 다 얼지 않은 채 살얼음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가운데 살얼음을 막 장난처럼, 사실 장난할 일은 아닌데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정말 그 살얼음판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곳에서 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한 친구가 그렇게 살얼음판에서 놀다가 실제로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죠. 다행히도 나중에 건져져서 목숨은 건졌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살얼음판 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다윗의 삶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발 한 번만 잘못 떼면 언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정말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쩌면 다윗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리라 혹은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약간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시편, 이 시 혹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다윗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소망이 그에게로부터만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 결심합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욱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살다 보면 참 어떻게 하나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옳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영광을 얻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갈 때만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일이 있다. 내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반석도 하나님이시고 내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고 이런 설교나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막상 저희가 어떤 일을 탁 직면하게 될 때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그리고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윗이 그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이 시편에서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먼저 일단 백성들에게 권면을 먼저 하네요.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at all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지금 토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물을 땅에 부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떠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버킷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서 다른 곳에 통에 옮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부으실 때 완전히 내가 가지고 온 그 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이쪽에 더 큰 통에 옮긴다면 들어가지고 그것을 큰 통에 붓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이쪽 큰 통에 붓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 지금 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다윗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부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요. 또 나 스스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요. 누군가 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혹시 너무나 외롭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배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예 뒤집어서 그 속에 있는 거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내놓고 다 붓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이 놀라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성경은 여러 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작고 짧고 허무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에게 본래 계획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그 약속과 축복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재물이 생기면 그 재물을 관리하느라고 또 재물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사고 마련하고 자꾸 살림이 늘어나고 일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재물이 는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을 자꾸 두다가는 나중에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인데요. 새벽에 아주 등치가 좀 크신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막 의사들이 달려왔지만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을 살피면서 이 의사가 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손 있는 쪽을 봤더니 손을 이렇게 꼭 쥐고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함께 이분을 데리고 온 친구들과 함께 그 움켜진 손가락을 하나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 손가락을 다 폈더니 그 안에 화투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와 친구들이 이제 그 화투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화투를 사실은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최고로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열어봤는데 38 광땡이 손에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사실은 초상집에 가셔가지고 친구들하고 화투를 치신 거죠. 밤새도록 화투를 치시고 새벽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가져간 돈은 다 잃고 그리고 판돈은 자꾸 커지고 쌓여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굉장히 판돈이 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가진 그 화투를 이렇게 열어서 딱 펼쳐봤더니 그것이 38광땡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그 38광땡이라고 하는 패가 나오면 약속에 따라서 이미 건 판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자기가 가져온 돈 다 잃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3배나 꽤 돈이 액수가 컸던 것 같아요. 3배나 되는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38광땡을 딱 펼쳐봤을 때 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3 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참 글쎄요,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분께서 돌아가신 정말로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실화를 읽으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결국 이 재물에 대한 기대감, 이 너무 좋은 나머지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사실을 볼 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들에 혼란이 오게 될 때는 참으로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무엇에 기대를 가지고 또 무엇에 흥분하고 정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재물을 통하여 내 생명을 연장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패망과 죽음의 길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재물이 늘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더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이 마지막 두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 파워라는 말인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파워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워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파워는 이 세상 세속의 어떤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힘과 능력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편 62편을 줄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힘도 하나님께 있고 베푸시는 인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의지를, 우리의 모든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의 깊이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은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요.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안식일이 되기까지 매일 매 순간 살아가시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섭리, 주님의 인자하심에 베푸시는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매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시편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이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에 먼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저녁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은 또 며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과의 추억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매일의 생애를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힘이 되심이 느껴지는 저녁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